구약성경 688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가까운 작은 섬에서 출생한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수학이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것에 참 이렇게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장성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포병장교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라에 이 사람이 속한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한 이 혁명의 시대에 탁월한 군사적인 재능을 통해서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다가 구테타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제1통령,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대통령이 이제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마침내 1804년에 그 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 유럽 각국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벌여서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럽을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드날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의 후유증과 또 러시아 원정의 실패, 그리고 유럽 동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결국에는 폐위되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보신 그림인데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백마를 탄 산에 오르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인데요. 무엇입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저는요, 근데 항상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까불고 있다. 네. 근데 이 문장은요, 사실 나폴레옹이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나폴레옹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참 교만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교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그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나폴레옹과 비슷한 길을 걸은 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아마샤라는 유다 왕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교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경계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마샤는 우리가 그 새벽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각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이 세일 자손,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다 이렇게 모았는데요. 군사를 모아놓고 보니까 조금 모자란 거예요. 미비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게 되죠. 10만 명이라는 군사를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는요, 주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그 어떤 신용도 걸려 있고 지금 돈도 걸려 있잖아요. 은 10만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은 100달란트가 100만 달란트가.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전하죠. 이 말씀에 아마샤가 순종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에돔에 승리한 이 아마샤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 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마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다가 대패하게 되고 반역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의 성공과 몰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교만의 길은 곧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교만은 죽지 않는다. 잠시 숨어 있을 뿐이다. 여러분, 교만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요, 여지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것은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아마샤의 아들, 지금 살펴보는 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자, 이렇게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뭐가 찾아왔냐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향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찾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였어요.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히브리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춘 신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였을까요? 그 마음에 들어온 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교만이 하나님 대신 통제하기 쉬운 신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의 인간이 됩니다. 자신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자신의 말이 진리인 줄 알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그렇게 사로잡혀서 교만을 따라가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과 내 뜻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되는데요, 현대인들 중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직장을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출근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직장의 그 사장님이 직접 와서 이제 병문안도 가고 뭐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퇴사를 하면서 안 해도 될 요구를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고민을 저에게 나누는데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마십시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혹시
집사님 생각하기에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냥 조용히 퇴사를 하십시오. 그게 손해본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좋지 않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른들의 말을 꼰대라고 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을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장로님 말씀 듣습니까? 더 안 듣지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마샤가 세일의 신을 섬기려 할 때에 선지자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그것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구원한 사람,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는 어땠을까요?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요, 멈추기는커녕 이렇게 하였습니다.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무모한 싸움을 이스라엘에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복물이 약탈당하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역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는요,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평생을 별궁에 갇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혹시 교만이 들어올 때라도 그것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이 그들의 귀에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지요.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달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내 귀에 쓴 말씀, 내 가슴에 아픈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 교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형통의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결국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삶도 사역도 인생도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교만의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겸손의 길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잘 아시잖아요. 아합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나봇의 포도원이요,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갖고 싶을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무 죄 없는 이 나봇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빼앗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얼마나 진노를 하셨든지 그 집안에,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재앙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합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또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도 잘 아시잖아요. 므낫세도 역시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 다시 세우고요, 막 이스라엘 땅에 온갖 잡신들을 다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제단을 세우게 했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 진노를 하셨는지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곳 아수르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을 행하는,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을 보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22장에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첫 번째 증상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판단보다, 내 경험보다, 내 계획보다 말씀,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는 태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태도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길과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속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요, 여지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우리 귀를 닫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교만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항상 교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겸손히 행하여 살 길과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